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들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잘 못 보내셨어요? 좀 얼굴이 하얘졌네, 진원은. 저도 봉천동에 갔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어제 좀 많이 걸었습니다. 좀 운동 좀 했는데. 근데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요, 많이 나오는 뉴스가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더라고요. 이제 가족끼리 싸운 거. 명절에 만나서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막 싸운 거. 싸워서 이제 사건이 불을 냈다든지 아니면 싸워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이런 일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그 한 가족이 이렇게 뭐 참변을 당했다는 뭐 이런 일. 그런 일이 쭉 나오는데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런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잖아요, 완전히.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사람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우상숭배 분명히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걸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섬기지 말라 하는갑다. 근데요, 성경은요, 그거 맞긴 맞는데 단순히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우상숭배하면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귀신과요. 그 우상숭배 결국 우상숭배의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요, 저주 재앙이 닥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죽어도 하지 말라는 거,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뒤에 오는 저주 재앙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역사적 증거로 나와요. 역사적 증거 멀리도 안 가야 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 그때 일본은 뭐예요? 일본 제국이었죠. 일본 제국주의인데 신사를 만들어서요, 우상숭배하겠어요. 조선을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니까. 천지에다가 보이는 곳에, 중요한 곳에다가 신사를 만들었다니까요, 막.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대다수가 우상숭배했는데 소수 몇 명이, 복음 가진 몇 명이 이거는 우상숭배다, 못한다 하고요, 죽기까지 거부했어요. 그 몇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독립되고 선교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는요, 패망하고 망했어요. 희한하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 절대 안 망할 것처럼, 일본 제국이 안 망할 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요, 일본의 그 신사 참배하는 거요, 제대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그거 못 깨달으면요, 또 저주재앙이 또 닥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저주재앙이 닥쳤잖아요, 일본에요. 그 지진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흔들려서 엄청난 방사능 누출돼서 저주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고, 또 어디를요? 북한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인간이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명을 신격화해가지고 섬기잖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앙이 누구한테 닥칩니까? 우리한테 오잖아요. 왜? 그 재앙이 닥치고, 국가적 재앙은요,
그냥 그 한 국가가 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옆에 국가까지 영향을 미쳐요. 성경의 역사로 증거. 그 옆에 이방 나라들 살리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같이 무너질 때 같이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잘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문제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요,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살아요.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뭘로 여깁니까? 문화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출발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저주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불신자 인생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출발됐다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누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공동 특징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이 조금 나의 확장된 개념이 뭐예요? 우리 가족, 내 가문, 내 지역, 내 민족, 내 국가, 이 정도지 거기서 나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뭘로 바뀌어져요? 물질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모든 건 뭐다? 물질에 근원한다. 유물론.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공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면 당연히 성공 중심이잖아요. 왜? 내가 물질 많은 거 가져야 되니까 성공하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의 뒤에는 누가 붙잡고 있냐? 바로 사단, 마귀라는 영적인 배경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노예로 잡는, 어떻게 노예를 잡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노예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가요? 나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사단 마귀가 시키는 우상숭배.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숭배하면서 조용히 망해가는 거예요. 티나게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낼 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피제사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중요한 약속을 구약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 예수께서 오셨고 23절에 그 임마누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걸, 그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 인생의 문제와 출발과 근원과 그 답은요, 성경에서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문제가 우리 정신 상담에서, 심리 상담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문제였다면요, 해결됐어야죠. 심리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점점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인간의 문제는 더 커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생들의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할 거 많죠. 그쵸? 뭐도 해야 돼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일기도 써야 되죠. 그쵸? 할 게 많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발달했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더 고통이 많죠. 힘들어져. 스마트폰 주어졌으면 더 많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더 많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왜? 랩업이 안 돼. 게임이 잘 안 돼.
그럼 기뻐집니까? 아니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요. 팩트만 탁탁탁 적어놓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되게 길게 써놓은 얘기를요. 그냥 6절로 끝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힘든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나음과 죄 용서를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자들이 막 울어요. 왜 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불쌍하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밀려버립니다. 다 죽어요.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근데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그 전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말살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인데 말씀 제목이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결론에도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그냥 예수님이 그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분 그것만 알아도 감사한데 그냥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아니면 나중에 보면은 도마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 이 말씀과 모든 거 다 나와 있는데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누구다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주장합니다. 이거 근거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외적인 거는 간략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면요 정확하죠. 근데 이제 좀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죠. 왜 어떤 거에 보면은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데는 골고다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왜 자꾸 갈보리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또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아니 왜 십자가가 두 군데 섰습니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골고다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골고다. 뜻은 뭐예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형이 아마 해골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뜻의 골고다고 그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똑똑한 분은 눈치채겠죠? 갈보리입니다. 뜻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표현한 방식이 갈보리, 골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표현할 때 골고다 언덕길 올라오셨다. 어떤 분은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섰다 하는 이유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다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울며 따라가는 이야기도 실력돼 있고 돼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승리하셨는데 고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요. 이긴 방법이
세상 방법은 안 돼. 세상 방법은 뭐 해야 돼요?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달라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서론 양보해라. 육신적인 거 양보해라.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은요, 뭐였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성취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달리고 가시관 쓰고 채찍질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했냐? 그 구약의 예언 그 말씀 성취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걸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당연하죠. 뭐가 당연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나 중심이라, 구원 받았는데 물질 중심이라, 구원 받았는데 성공 중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방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가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뭘로? 고난으로 보이고, 그게 때로는 어려움으로 오고, 그게 또는 질병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보험을 하나 딱 챙깁니다. 자기 조카 롯을 챙기고요. 모든 재산과 모든 종을 다 데려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몇 프로만? 반만.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반만. 그러면서 다 따라갑니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닥칩니까?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제 가는 길이 고생이 아니라 가가지고요.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다리자마자 가뭄이 닥쳐가지고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내려갔다가 또 죽을 뻔하고 다시 올라오고, 또 블레셋 내려갔다가 죽을 뻔하고 또 올라오고, 그러다 드디어 롯을 떠나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는 아브라함에요 형통한 거 쫙 옵니다. 그 기억할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왜 예수님이 가운데 달렸을까요? 예수님이 달려야 될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달리면 안 되죠. 죄 없는데. 원래 누구 위치예요? 바나바가 달려야 될 위치예요. 바나바가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악한 사람이 가운데를 그 다음에가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가 달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요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 옆에 달린 강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 행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강도들이요 같이 예수님 욕해요. 지나간 사람들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낫게 한 네가 너는 못 내려오냐 하면서 막 욕합니다. 끝까지 그 자존심을 건들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방해하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강도들이 좌우편 강도가 같이 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강도는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최고의 수심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항상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일 남한테 미루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때문에 낮은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사람 자리에 높아지는 것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출신 나사렛, 이름 예수, 죄명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졌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보면요, 조금씩 다르게 쓰여졌어요. 조금씩 같은 뜻인데 결국 유대인의 왕인데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정확히 나와있죠. 히브리 말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번역하면 뜻이 조금씩 다르겠죠. 쉬운 말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은요, 한국은 뭐가 먼저 나와요? 앞에? 뭐가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주어가 나오죠. 근데 영어는 뭐부터 나와요? 동사부터 나오죠. 그쵸? 좀 다르잖아요. 그게 약간씩 다르잖아요. 문법이.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말과 로마 헬라 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의 차이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은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나중에 쭉 보면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다음 주에 보면요,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가까이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패를 직접 본 것보다는 전달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차이가 오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잘못 오류됐냐? 그거는 한 가지 얘기하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그거를 또 번역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결국 뜻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명은 뭘로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사명,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과 모든 걸 이루시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방법과 달라요. 세상 방법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또 지역보고마, 학원보고마 놓고 기도할 때요,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예요. 아실 거예요. 7절 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비유를 정리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8절이 무서운 얘기인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중심,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중심에 잘못되어 있는 믿음과 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중심, 복음중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또 열받아 하죠. 왜 그래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자기네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자기 민족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받아 해서 그것도 논쟁을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불신자 인생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끝없는 논쟁들을 갖고 붙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 사단의 방법이요. 이런 방법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 갖고 계속 논쟁 붙고 싸우고 분란하고 나누게 만드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빌라도가요. 나중 끝까지 이거 쓰게 했잖아요. 유대인 왕이라는 거. 근데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믿어서 쓴 게 아닙니다. 그게 뒤에 배경에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사상을요. 메시아 사상을 비웃으려고 쓴 거예요. 봐라. 유대인은 왕이라고 했던 메시아로 했던 그리스도로 했던 사람 달려있지 않냐. 그 비웃는 조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 놓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 복음 놓치면요.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 대제사장들처럼 비웃음 받게 돼요. 복음 놓치고 다른 것 잡았던 자기의 권력과 이득을 유지하게 다른 거 잡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빛은 어둠에 필요하죠. 소금은 어떨 때 필요해요? 두 가지 필요하죠. 썩지 않게 하는데 하나는 또 맛을 낼 때 필요하죠. 근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LED 켜져 있죠. 이 LED 전구가 켜져 있는데 이거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리죠. 그렇죠? 고장난 또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감당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밟힙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전하게 하시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사건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냥 복음이요. 단순한 그냥 정보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에게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이 고백이 되어지고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분에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옛날에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알고 복음 깨닫고 나서요, 상처가요,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상처가요, 용서되고 이해되더라고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가면요 상처를 다 끄집어냅니다. 막 옛날 거 끄집어내고 막 합니다. 들춰내고 그래서 그 치유된다고 얘기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더 대단합니다. 한 번에 덮어버립니다.
아니 그런 게 있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는 것보다 못하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형들을 뭐라고 합니까? 용서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오해하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용서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서 안 했어요. 왜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할 게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죠. 뭐라고 위로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애굽에 팔게 하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용서할 게 없었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위로하죠.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복음 안의 힘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네 글자로 주님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그냥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면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게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으신 고난의 예수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뭐 하시겠다? 성령 주시겠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증인 되라고 하셨는데 증인 되라 했을 때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너무 힘들 텐데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오늘 한 주 동안에 묵상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 성도분들과 성도분들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일인가? 나에게 어떻게 누려지는가? 정말 다 이루셨다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이루셨는가? 확인해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정말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저 새끼만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저놈만큼 도저히 안 돼. 그 부분도 다 이뤘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진짜 되냐?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해결하신 것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삶과 모든 부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내 용서되지 않았던 것, 내가 놓인 상처들 모든 것들이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던 그 말씀 앞에 정말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흑암 저주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